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중에서 7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가장 많이 접하는 본문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오는 아이들 꾸짖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본문으로 설교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에 걸림이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모습이 그 시대의 모습과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은 학교에 가면 정말 교묘하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그 학폭 과정들을 보면은 이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다고 하는 아이들 머리에서 나오는 일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영악하고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잔인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3조 1항에 보면은 아동의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만 17세까지를 어린이로 봅니다. 그런데 점차 아이가 아이다움을 잃어가는 현 세태로 인해서 촉법 소년의 기준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형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이 하면 순수함의 대명사였지만은 오늘날 아이들은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게 느껴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봐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잘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봐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아이로 잘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바람이죠. 그런데 바람만 가지고는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설교 본문은 다른 성경으로 많이 했지만은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린이 주일에 오병이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은 이 본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경계해야 될 사상들도 있고 또 이 시대를 살면서 본받아야 될 믿음의 자세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이며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참된 다음 세대 키우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디베랴 바다에서 건너편 벳세다로 옮겨졌음을 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려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호수 서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하는 데서 붙여지게 된 이름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도 큰 무리가 따른다. 4절에도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교회는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빈자리가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크다고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크고 많은 것에 허점이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큰 무리, 거듭나지 못한 큰 무리는 사실 있으나 마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큰 무리가 모였지만은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 사랑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호기심, 육신적인 결핍의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그리고 교회가 가지는 약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에 지친 무리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큰 무리는 사실 오병이어를 자기들이 스스로 바란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위해서 이 큰 무리가 뭔가를 행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영문도 모른 채 오병이어의 수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줄임배를 채우고 나니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일부만 보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은 저들이 예수님의 참 메시아 되심을 이해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는 예수님을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으로 보고 탐욕의 손을 내밀면서 경탄하고 숭배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보고 기겁하시면서 저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이 세상을 보면서 뭘 보고 배웁니까? 물량주의를 배우지 않습니까?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를 아이들이 배우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말이 있죠. 두 사람만 길을 걸어도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정치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학교 생활 속에서도 정치질이 이루어집니다. 무리를 지으면은 거기서 생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그 무리를 지어서 그런데 좋은 일을 하지 않아요. 남을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고 물건을 뺏고 온갖 희롱과 조롱을 하면서 짓밟으면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요즘 SNS, 미디어,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흔히 접하게 되는 사회적 피로감이 있습니다. 세상이 뭔가 지지를 받으려고 무리를 얻으려고 선전하고 선동하고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인권을 인정해주고 자유를 허용하다 보니까 이게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막 우기면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지지를 하고 뭉칩니다. 서로 탐욕의 손을 맞잡습니다. 진실 여부, 출처를 알 수 없는 기사를 주고받으면서 이러니 저러니 무리를 지어서 세상을 편가르게 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이런 시대 풍조가 사람을 정말 정서적으로 피로하게 만들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 무리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해 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자. 그래서 그런 열의를 가지고 결성했죠. 이들이 가다가 식량이 떨어져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십자군의 무리가 도적대로 변해가지고 성을 강탈하고 약탈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은 큰 무리가 정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무리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떡맛을 본 그 무리의 육신의 기반을 둔 탐심을 아셨습니다. 저들은 세상을 구원하러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예수를 단지 자기들 육신적 이익을 보장해 줄 해결사로 보고 탐욕의 손을 예수님께 내민 겁니다. 주님은 이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도망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순교 유적지를 갔습니다. 순교 유적지를 여수시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순교관, 유적관 십자가는 개신교식 십자가가 아니에요. 천주교식 십자가로 만들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해요. 왜 개신교 순교관에 천주교식 십자가가 서 있느냐? 유적지 만들 때 개신교에서 돈을 대지 않고 천주교에서 돈을 대서 만들었대요. 순교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순수한 신앙이 지자체에서 돈을 대고 개신교와 상관없는 천주교에서 돈을 대고 자기들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일단의 무리들이 내미는 손이 느껴지니까 선교의 어떤 순수함이 거기서 희석이 돼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사역하신 곳이 애양원이죠. 애양원교회. 애양원은 사랑으로 양육한다. 이런 뜻으로 세워진 남한자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을 한때 애양원교회에서 성산교회로 바꿨대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니까 사람들 발걸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양원교회로 다시 바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큰 무리에 신경을 쓰고 큰 무리가 돼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떡맛을 보고 예수를 쫓는 그 큰 무리와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았어요. 저들 무리에서 떨어져 도망치듯이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세상의 물량주의에 물들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교묘하게 선동해서 무리를 짓고 편가르게 하고 분열시키고 거기서 얻는 이익을 서로 나눠 가지려는 약탈자적 삶이 마치 사람들 사이에서 우월한 지위와 권리를 가지는 수단인 마냥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탐욕의 손을 경계토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은 큰 무리들 안에 피어나는 이런 사상과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경계해야 될 사상이 뭡니까? 벳세다 들판에서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가고 백성들은 군중들은 굶주리고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의 모습 아닙니까? 삶의 현장 아닙니까? 누구나 현실의 삶에서 뭔가 모자라는 결핍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벳세다 들판의 군중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는 빵의 문제 아닙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4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사실 현실에서 묻는 당면한 질문들입니다. 어디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벌어먹을 수 있을까? 삶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학교를 나와서 첫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이 다 한 번씩 갖는 갈등과 고민들입니다. 어떤 직업을 택하고 나는 어떻게 내 삶을 꾸릴 것인가? 사실 이것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됐다고 생각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정말 많죠. 돈만 있으면 사람을 우대해 준다고 하니까 모든 가치를 돈에다 두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구하는 돈을 가지고도 왜 사람들은 자기가 소원하는 삶을 이루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돈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 손에 수중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물으셨다는 이 말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주님은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내 생활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사 주님은 더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이렇게 물으시느냐? 인간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알면서도 물으시는 겁니다. 빌립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자의 대표자예요. 오늘도 빌립 같은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자기가 머릿속으로 계산된 결론으로 처리하려고 해요. 빌립이 한 말을 음미해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들판에서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습니까? 또 떡을 산다고 해도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계산이 빠르죠. 빌립은 계산 솜씨로 금방 200데나리온이라는 답을 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부족하다. 안 된다. 모자라다. 여기서 조금씩은 간단한 식사를 의미하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은커녕 100데나리온도 없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설령 그만한 돈이 있어도 그런 빵을 만드는 빵 공장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빵을 구입할 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머리를 굴립니다. 이성을 신뢰합니다. 자기 계획, 자기 꾀, 자기 수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머리로 장사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크게 번창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빠른 머리로 계획하지만 실제 생활에 남는 것이 없고 부족할 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경제 이론에 밝은데 왜 돈을 벌지 못합니까? 계산에 빠르고 합리적 사고를 가지는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결과는 희망적이지 못하고 밝지 못합니까?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자신의 인생은 그 좋은 머리로 낸 계획대로 인생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인생이 그렇게 자기의 머리로 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노예 어느 교회는요, 성도가 전부 다 서울대, 고대, 연대예요.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설교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목사님 말이 그래요. 전에는 스마트폰 없고 그런 시절에는 찌빙글리 얘기하고 칼빈 얘기하면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경탄을 했는데 요즘은요, 찌빙글리 칼빈 얘기하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검색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한대요.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도가 틀리면 예배 끝나고 목사님 그 연도 틀렸어요. 이렇게 지적을 한대요. 저는 한편으로 감사해요. 예? 우리 성도들이 가끔 그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듣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지.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예? 정말 다행이야. 그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지적질 잘하는 성도가 있는 거야. 목사든 성도든 그냥 지적질이 일상화된 거죠. 그냥 회의만 하면 의장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냥.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성도에 드는 생각이 두려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안사람을 불러서 집사님, 내가 목회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힘든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는데 내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러니까 좀 자중하라고 그래라. 조심하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밤에 그 아내 집사님이 말을 전할 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 집사님이 내가 하루 이틀 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는데 별일이 있겠어? 나 괜찮아. 이분이 뭔 일을 하냐면 건물에 큰 유리를 다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그게 운반하다가 이렇게 부주의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유리가 박살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죠, 일할 때. 그런데 어느 날 작업하다가 유리가 떨어진 거예요. 대형 유리가 떨어졌는데 아래에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한 거죠, 그냥. 두 손으로 받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동맥 다 끊어지고 응급실로 실려가고 수술하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분이 그 이후로는 그냥 셧더마우스, 이 교회에서 입을 닫는 사람이 됐어요.
혈관이고 근육이고 다 끊어지고 그 성취하는 팔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뭐 하냐면 기타 반주하는 봉사를 하는데 그냥 그 성취하는 손으로 반주를 하면서 눈물만 그냥 주룩주룩 흘리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겸손한 분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이 험한 세상에서 이제는 뭐하고 겨뤄야 됩니까? AI하고 겨뤄야 돼요. 예? 챗 GPT하고 겨뤄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머리로 세상을 살고 머리로 예수 믿게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교회나 주의 일을 폄훼하거나 판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이성과 판단과 인간의 과학기술, 내 삶의 경험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성은 계획을 하고 분석을 하고 분석은 해도 해결은 할 수 없어요. 분석만 할 뿐이지. 이성은 자기 부족함은 모르고 항상 자기 눈으로 보는 세상이 부족하게 모자라게 보이게만 만들 뿐이에요. 사람의 생각은요, 항상 오판을 합니다. 인류의 저주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탐한 결과에서 인류의 저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공급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한계적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돼요.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유명한 사람이죠. 폴란드가 나온 수학자, 천문학자, 저술가. 온 세상에 천동설을 하늘이 도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사람 혼자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이것을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패했던 천주교회에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생을 마칠 무렵에 자기를 유명한 과학자, 천문학자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묘비의 무덤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바울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진정 그 자비를 구하나이다. 여러분, 머리로 살 수 없어요. 계획과 분석과 판단은 있으되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머리로 판단하면 다 모자라게만 보여요. 그것이 곧 인간 머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물량주의고 하나는 이성주의예요. 어른들의 큰 무리 속에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어른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 아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한 아이가 여기 제시되죠.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말한 내용입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니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이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뒤를 보면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을 통해서 안드레는 빌립의 말을 거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빌립이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고 했다면 안드레 역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역시 부족하니 도대체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주목할 사람이 이 한 아이 아닙니까? 이 아이가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이유는 자기 한 끼 식사를 주님께 드린 이 아이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의 주관적 의사대로 주님, 내 것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뭐 이런 단호하고 확실한 주관적 의사 표현을 했다는 기록도 여기에 보이지 않아요. 단지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이 아이의 떡과 물고기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 축사됨과 나누어짐을 보면서 이 아이가 기꺼이 주님께 자기 먹을 한 끼 양식을 드렸구나 짐작해서 알 뿐이죠.
사복음서는 왜 이 아이의 헌신을 이름도 없이 그의 기꺼운 믿음을 드러냄도 없이 바로 주님의 축사만 드러나게 했을까? 여기에 의도적으로 밝히고 싶은 것이 있음이 보여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량주의죠. 큰 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물이면 큰 일을 할 줄 알아요. 사람들은 많은 것이 많은 일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큰 일을 이루는 것은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큰 일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손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손이다. 한 아이가 자기의 작은 믿음의 손으로 주님께 드린 것이 주의 능력의 손에 들릴 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큰 것이 되는 거예요. 큰 일은 큰 무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손이 이루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큰 무리는 보면서 주의 능력의 손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한 달 동안 코에서 넘쳐서 아주 그냥 진력이 날 때까지 내가 1개월을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세상에 양떼 소떼를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이게 족하겠습니까? 모세도 인간이죠. 모세도 물량주의로 세상을 본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큰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큰 무리가 큰 일을 하고 큰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시면 우리가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10명의 패역함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 40년 돌리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1절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 시대에 힘 있는 어른들은 자신의 힘으로 60만이나 되는 그 무리의 힘으로 자신들이 뭔가 할 줄 알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없는 유아들의 믿음을 길러서 당신의 손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유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러진 유아들은요, 출애굽 1세대와 다릅니다.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세대와 다릅니다. 이 세대는요, 온전하게 진취적인 믿음을 가진 유일한 세대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부모와 같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세대 같지 않고 믿음을 가져서 결국 능력의 하나님 손 의지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아들,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물량주의, 세상에 무리짓는 것, 힘으로 세상을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한 아이의 믿음으로만 정의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 한 아이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부각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인간 빌립과 안드레의 한계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머리 좋고 계획을 하고 내 판단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지혜는 머리 잘 굴려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손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최선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주어도 모자라지 않는 기적은 주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참 지혜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빌립의 지혜는 계산이죠. 지혜를 짜냈지만 그의 지혜, 계산으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것이다. 예측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명석한 두뇌를 가져도 아무리 계산이 빨라도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산의 결과가 뭐냐? 모자란다. 부족하다. 안 된다. 전부 이런 거예요. 신문 보세요. 전부 이런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주님 손에서 나누어지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1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소득 분배에 치우침이나 모자람이 없어요. 풍족하게 나눠졌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소득 분배는 모든 나라의 과제고 정치가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모두 풍족하게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인간의 지혜는 머리를 짜내도 모자라게 보일 뿐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모자라지 않고 넘치는 은혜가 된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먹거리를 주십니다.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연 만물의 모든 수요와 공급이 다 맞아 떨어지고 모자라지도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이런 풍요로운 환경은 인간이 지혜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오늘날 어떤 정치가도 먹거리를 완전히 해결하고 통제하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환경은 척박하고 어떤 나라는 풍족하고 어떤 나라는 굶주립니다. 어떤 나라도 임의로 자유롭게 풍성한 먹거리를 누릴 만큼 지혜 있는 먹거리 정책 내놓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세상을 유지케 하시는 것은 인간의 계산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오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항상 부족할 뿐인 이 세상에서 풍족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지혜에 눈을 떠야 돼요.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이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아이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한 아이는 주님의 손을 경험했다. 한 아이는 주님의 지혜를 경험했다. 주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물량주의 큰 무리에 현혹되지 마라. 얘야,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의 손을 내밀지 말고 너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살아라. 네 머리 의지해가지고 항상 부족하다고 푸념하지 말고 나의 지혜 안에 있는 넘치는 풍요와 열매를 맛보면서 살아라. 주님은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한 아이로 특정한 것은 우리에게 다행이에요. 왜냐? 우리 모두 이 한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 한 아이와 같이 자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 손 붙잡고 말씀 안에 자라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처럼 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로 오병이어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이 세속의 물결이 아이들의 마음마저 강포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마음마저 흉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물량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합리적인 이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주목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오병이어의 이 한 아이가 되어서 이런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들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